우리 모두는 다 어떤 특별한 이 생명의 신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조성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10달 동안 있게 하셨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생명이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또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살면서 지키면서 성취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토라는 사람은 The Meaning of Holiness라는 책에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웅전을 읽어보면 한 시대에 한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어떤 곳에 살다가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온갖 혹독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뚫고 그에게 부여진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영웅전의 일반적인 포맷이고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영웅으로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가 한평생 살면서 그 사명을 이루고 우리도 왔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자분들도 이 액션 무비나 그런 그 특공대 같은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즐기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런 특공대들 우리가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첫째,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다. 둘째, 대장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한다. 셋째, 대원들과 철저하게 하나가 된다. 그리고 사소하고 시시한 일에 절대 불만을 갖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안 믿어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transforming the world,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엄청나고 우주적인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이란 말,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이 원어적인 말이 뭐냐면 말티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티우스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순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증인과 그리스도의 증인과 순교자는 사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연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 절대로 기뻐할 리가 없고 우리를 사랑할 리가 없어요. 이런 저항과 반응을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저항이나 이 세상을 아무런 저항이나 어려움 없이 산다? 세상이 잘못되었든지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오늘 복음의 특공대인 한 사람, 정말 사명에 투철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불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으면 조금 더 우리 삶에 보탬이 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 내 존재가 정말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믿음이 문화생활 하는 게 아니오니. 적어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런 그 공동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람은 특공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이 사명이 있느냐, 사명을 아느냐,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소한 일에 자주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조그마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느냐 안 하느냐, 한결같이 끊임없이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달라요.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평하거나 또 의소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 반응이 없으니까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돌을 던져도 반응이 없으니까 죽은 시체인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기를 조금 전에 돌로 쳐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 추측하기에 아직도 못다한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더 가야 될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건강으로는 못 가니까 응급조치라도 가서 받아야 될, 이미 그 땅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그 땅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피멍투성이가 되고 운신할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응급조치하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동쪽으로 한 140km 떨어진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상상해보고 추측해보건데 바나바의 부축을 받고, 지금 140km면 그때 건강한 사람의 도보로 일주일간입니다. 그 더베로 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제가 이걸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안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앞에 사람은 보이신다고 끄덕하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지도 안 보이십니까? 자, 이걸 켜놓으세요. 제가 이 포인트를 가졌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기 안디옥 있죠? 저 안디옥, 저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D 안디옥도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기 구브로라는 섬으로 왔습니다.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버가에서 어디로 쭉 올라가죠? 밤빌리아 버가, 그쪽으로 가서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 요한은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루시디아, 저기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그 다음에 쫓겨나서 이고니온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또 유력자들과 동맹을 맺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루스트라로 도망가서 실제적으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안 되겠어요. 꺼주세요. 이것 보니까 제 얼굴 봐야 돼. 예, 고맙습니다. 140km나 떨어지는 그 더베로 이들이 다시 갑니다. 다시 가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마 사도 바울 일행이 계획한 마지막 지역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는 한 번도 어려움을 겪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잘하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에 출발지인 자기를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누가 봐도
지도상에도 봐도 돌아가는 길에 바로 밑에 200km도 안 되는 그 바로 밑에 자기 고향이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 상황에 바울이 어느 때보다도 지쳐있고 어느 때보다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고향에 가서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였고 그들의 보살핌의 손길을 통해서 몸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출발지인 수리 안디옥으로 가려면 거기를 경유하는 것이 가장 숏컷이에요.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고향이라는 말을, 이 고향은 우리에게, 이 고향이라는 이 추억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고 쉼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악보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좀 고향의 봄이라는 고향을 소재로 한 예배 시간에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 정말 옛날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불러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고향을 추억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순화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부르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고 자린 동네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 동네 새 동네 바람 든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수양거들 점주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향, 내가 낳아서 어린 시절에 지내서 그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치유를 서로 경험하게 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고향,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저는 산골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복숭아꽃, 살구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경험을 안 했지만 이 내용의 뜻을 압니다. 여러분, 그 고향의 집안의 앞마당에서 흙터에서 뛰어놀고 동네를 뛰어놀고 그 다음에 앞에 펼쳐진 논두렁 밭두렁에서 뛰어놀던 그런 그 고향의 추억을 생각하면 참 내 마음이 순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고향의 봄이라는 이 동시를 누가 썼냐면 이원수 씨가 썼어요. 아동문학가 이원수 씨가 썼는데 이 사람이 문단에 등단하고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쓴 게 아니라 국민학교 6학년 때 100일장대회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국민학교를 늦게 들어갔는지 16살 때 이것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책에 실려가지고 홍남파 선생님이 이거를 픽업해서 곡을 붙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참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산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교에서 많이 불려졌대요. 그래가지고 보급이 됐대, 첫 번째로. 이 고향이라는 소재, 이것만 다뤄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말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길리고의 다소에 들어가서 2년 넘게 벌써 고향을 떠났어요. 안디옥에서 1년 넘게 바나바와 함께 동사하고 사역하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빨리 왔지만 이곳 건너면서 대회까지 1차 선교 여행이 끝날 때는 거의 1년이 소요됐어요. 2년간 몸도 그런데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가족의 품이 그립고, 얼마나 친지들이 그립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8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극도로 산업화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정말 3억을 돌파하는 정말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국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곡만 듣고 춤추니까 좋아서 따라하는데, 오빤 강남스타일, 그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한번 그 가사가 뭔지 쳐봤어요. 이래요, 가사가.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그래,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이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그런 사나이. 여기에 치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신앙적인 얘기 하지 않더라도 지금 8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의 자녀대, 또 우리의 손자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누가 그러는데 이 가사는요, 이 춤이나 그런 뮤직비디오가 조금 난해하고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이보다 더 가사가 심각한 게 한국에는 지금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고향이 코앞이고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파송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면 고향인 다소를 경유해야 하고, 그 길이 가장 빠른 코스고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먼 길을 그렇게 걸어왔던 길로 되돌아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성읍들 안에는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를 경유, 자기 고향인 다소를 경유한, 그래서 조금 치료받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최단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코스를 두고 오히려 죽이라는 사람이 득실거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목숨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향을 들리지 않고 다시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살라미 이쪽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오늘 제 메시지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육신적으로는 버가에서, 더베에서 쉬고 싶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했다. 내가 가서 이제 가족의 품에 안겨서 좀 치료를 받고 몸을 추스려야겠다. 잘못된 생각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딱 사로잡힌 게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해 오면서 복음을 전해서 각 성마다 각 성읍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청하고 그들의 삶을 헌신한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복음의 반대에 부딪히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사도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 생각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데, 도대체 그렇게 전해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 그것은 무엇이고, 그 어려움에 피해 도망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게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한데 내 삶에 돌아오면 내 현실은 너무나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았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현실의 많은 구조들, 이 사이 속에서 갈등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수고가 헛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굳게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가 위험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그 어려움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고향에 가면 회복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어차피 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 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사도행전 분명히 20장 24절에 말하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목숨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 사역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지금 세워졌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다시 자기를 죽였던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어서 위협해서 쫓아냈던 이고니온, 그리고 유대 귀부인들과 유적자들을 동원해서 그를 핍박했던 비시디 안디옥 향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것만이라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보는 것만이라도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럴 텐데,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그 몸을 해서 다시 각 성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바울은 한 번 믿음을 맛봐라, 한두 번 경험해봐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마음을 드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계속 그 믿음 안에, 그 결심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머물라는 말은 계속 거하라는 의미 말씀이 아닙니까? 일회성의 말도 아니고 잠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반복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거하라,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 믿음, 여기에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믿음에 거하라. 무슨 믿음인가? 마음을 굳게 세우고 확정하는 믿음, 마음을 잘못됐을 때 다시 새롭게 하고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아 매는 믿음, 이 믿음에 계속 거하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믿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언젠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숨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데, 왜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런지 아실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목숨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숨이 여러분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과 목숨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목숨을 위하여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의 마음을 어디에 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 굉장히 우리가 마음 다스리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인생을 지금 묵상해 가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오고 오는 교회, 그동안의 역사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출중하고 아름다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삶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출발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왔습니다. 사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붙어 있어라, 너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드리라, 꼭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권면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의 고백. 그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얼마나 극심하게 반대했는지 몰라요. 색출해내 사람들을 잡아두고 그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음에 내놓는 아주 사악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도 저기 다메섹 지역에, 다마스커스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잔재를 뿌리 뽑으려고 병력을 거느리고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한 다음에 그는 평생 한 번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트러진 그 마음을 재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를 집중함으로써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동염했어요. 여러분, 경건, 거룩 이런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십니까? 쉽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이라는 단어나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2주 전에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라. 내가 지금 마음을 어디에 쏟고 어디에 드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니까.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운명이 결정되고 내 삶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다 마음을 쏟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소유했는데요. 근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늘 흔들리고 무기력합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지금 이때까지 귀중한 손님으로만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과 결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은 계시기는 계셔요. 그러나 늘 손님이에요. 한 번도 옆에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내 일을 마음대로 처리해요. 그런 다음에 사건이 터지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그때 어디 계시냐고 그때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적인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내가 네 삶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룸을 한 번이라도 줬느냐? 네가 모든 결정 속에 내가 끼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줘봤느냐? 너는 과연 내가 너와 함께 약속대로 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네가 언제 나한테 기회를 줬더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삶이 이렇게 중요해서 바울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거 다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말씀도 듣고 이 정도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봤으면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먼저 확정되었기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57편의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내가 강한 믿음으로 가는 비결이고 성숙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떠나서 우리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건 믿고 주님이 분명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와 계시는 거 우리 영접했으니까 아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분을 귀한 손님으로만 뒷방에다가 모셔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든지 나 혼자 내가 해버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뭐냐? 나는 너에게 도대체 뭐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돈 버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에 배불러서 그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소한 선물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정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는 대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여매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거리가 멀죠? 사도 바울 삶과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이 유럽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 사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성취하며 하나님과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받을 일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입었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도대체 무엇가 될 것인지, 일평생 주님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음 있노라 하면서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일날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전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그냥 손님으로 고이고이 모셔놓고, 아니면 코끼리 서커스나 발목을 쇠줄로 묶어두듯이 하나님을 여기다 묶어두고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아유 잘 계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런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고, 우리가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이 사도 바울처럼 삶은 살 수 없어도 적어도 나를 스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